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서 8장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서 그 막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오늘 본문은 마지막 송령에 해당합니다. 8장 31절부터 바울은 네 가지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31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러한 수사학적 반어적 표현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참소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에서 먼저 35절을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이 질문하고 이 질문에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3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세상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복음이란 사랑이다. 아니, 복음이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출발점,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구원의 동기가 사랑입니다.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2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알다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전부터 알았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보니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역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동기도 사랑이고 구원의 방법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정도의 사랑 때문에 그 방법으로 사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며 강하며 집요한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 새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표현으로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의 견인에서 이 견인이라는 단어는 관철하다, 지속하다, 버리지 않다, 고집해서 관철시키다 라는 의미로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는 견인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은 정말이지 극진한 사랑이며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끈질기게 예수님이 우리의 그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버리지 않는,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을 견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이며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신을 잘 아는 것,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바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나를 향한 이 사랑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고 있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알아보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으려고 매 순간 발버둥 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를 되돌아보고 체크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노력,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우리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의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교우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따라 예수를 닮아 살았을 때 얼마나 많은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8장 35절에 그들이 경험했을 고난들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매 순간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안팎으로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큰 파도가 한번 몰아치면 그냥 파도가 멈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파도가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숨의 위험과 칼입니다. 여기 칼이라는 것은 처형을 떠오르게 하는 끔찍한 단어입니다. 사극을 보면 한 사람이 얼굴에 보자기가 쓰여져 있고 뒤에서 칼을 들고서 그 목을 치려고 하는 그 장면이 위험이냐, 칼이냐라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들을 열거할 만큼 초대교회 교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를 잘 이해하고서 이 로마서 8장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험과 칼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를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 이해할 수 없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개역개정 사판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3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우리 교회 슬로건처럼
사랑이 모든 것의 답입니다. 사랑 외에 우리 문제의 솔루션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닥쳐올 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2022년도가 우리에게 그냥 카펫이 양탄자가 쭉 깔려있는 한 해가 아닐 것입니다. 이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큰 파도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의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기도가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야만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알고 그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찬송을 한 번만 함께 소리내어서 불러보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레미야처럼 기도가 습관화되고 기도가 생활화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 사랑만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외에 죽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아 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